출애굽기 9장이죠. 출애굽기 8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4절. 드디어 하나님의 이적.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잡으니까, 꼴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누구도 똑같이 했어요? 거기에 있는 박사나 술객들도 애굽에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뱀을 누구 뱀이 잡아먹어버려? 모세의 지팡이 뱀이 이적들이 하는 뱀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승리하신 하나님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이 만물의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반드시 승리하세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이 재앙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첫 번째 재앙은 뭐예요?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는 무슨 재앙?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 재앙. 네 번째는 무슨 재앙? 파리 재앙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나일강 물이 풍요를 갖다 준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개구리가 다산을 하게 한다고 믿었어요. 개구리를 놓고 신을 믿는 거예요. 두꺼비. 우리도 두꺼비 있잖아요. 금두꺼비라고 그러잖아요. 두꺼비. 왜?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그래서 애기 못 낳던 사람들은 두꺼비, 개구리 앞에서 섬기고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많이 애기를 낳게 달라고. 이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들은 뭐예요? 너희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너희가 섬기는 이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은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애굽은 다신교, 여러 신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신교.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 신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은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 있는데도 구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신들보다 하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참 신이고 내가 능력의 신이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하나하나 사건 때마다, 사건이 끝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계시.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의 백성도 알게 하시고 이방 백성도 알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믿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읽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나한테 잡히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제발 정통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정통이 깡통이 되면 안 돼. 정통이 모르면 깡통이야. 이단들은 10배 이상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단들도 하는데 왜 정통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해요? 게을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서 내가 직접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읽으면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성경을 배웠으면 창세기 배웠잖아요. 계속 읽으세요. 모르는 건 나쁠지라도 읽으시고 또 출애굽기 배웠잖아요. 배운 데까지라도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배웠잖아요. 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내가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더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받아요, 내가. 그리고 내 마음이 깨달아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요, 내 삶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가 있어야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제는 부지런히 읽어요. 내 나이만큼 읽는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읽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재앙이에요. 첫 번째는 가축, 짐승에게 재앙이 옵니다. 두 번째는 종기, 짐승과 사람에게 종기가 나왔고 막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박이 너무 커가지고 돌덩이 같은 우박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맞으면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재앙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재앙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하지만은요, 이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바로가 타협이 들어와요. 협상이 들어와요. 우리가 이런 협상이 들어올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8장 25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제 바로가 어때요? 하나님께 가서 희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희생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8장 25절 출애굽기. 여러분, 드리는데 어디서 드려요? 그 다음 절 보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말하자면 멀리 가지 말고 이 애국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멀리 가가지고 도망이라도 갈까봐, 애국에 있는 모든 아주 안 좋은 일들, 산디업적, 꺼리는 업종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누가 다 해? 이 히브리 노예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안 드리고 멀리 가서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갈까봐 이 땅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데 협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협상이. 너희가 예수 믿어라. 믿는데 적당히 믿어라. 예수 믿어라. 말씀은 들어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협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협상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할 게 없어요.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타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사탄들은요. 왜 그래요? 거짓의 아비, 속성이 거짓말이에요. 사탄은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생을 드리라. 제사를 안 드리라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드려라. 너희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다. 적당히 나가라. 끊임없이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절대 타협 대상이 아니에요.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모세가 26절에 딱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할렐루야. 모세는요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불가합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 삶에서 적당히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허용했잖아요. 바로 허용했잖아요. 드려라. 그런데 멀리 안 되고 가까이 애국 땅에서 드려라. 너희들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모세는 아닙니다. 완전히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앙은 구별된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하나님 믿어. 교회 안 가도 하나님 믿어. 말하잖아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 그럼 말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불러내서 구별해내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런 불리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단호하게 불가합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아주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희생을 드리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워해가지고 돌로 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희생을 드리면, 옛날에 구약에는 어때요? 희생을 드리면 소를 잡아드리잖아요. 소를 제물로 잡아드리고 염소를 제물로 잡아드려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은요, 소를 신성시 여겨요. 신성시 여기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이 사람들이 미워하고 돌로 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애굽에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누가 말해요?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할렐루야. 사흘길 가가지고 희생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만약에 이 제사를 드렸다가는 우리는 돌로 다 쳐맞아 죽습니다. 예.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설득력이 있죠. 바로에게. 28절 바로가 말합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바로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그러나 멀리는 가지 말라.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거 좋다. 깊이 빠지는지는 말아라. 적당하게 믿고 교회에서 주는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설득력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설득력이 있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가 보낸다.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 존재를 알아가지고 또 기도 부탁까지 해요.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타협 대상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제일로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미워했느냐면 가서 뒷곡처럼 그냥 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다리를 있으면 걷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요.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냥 미워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미웠어요? 미웠지요. 근데 나는 미워하는 게 너무 미워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핍박하고 너무 말로 그냥 되지도 않는 말 그냥 해가지고 말싸움질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 전부 다 쓸데없는 전화를 해가지고 누가 성령 받아갖고 방언하는데 걔가 반 미쳤대더라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 쓸데없이 그렇게 하고 했었고, 내가 아마 그것 때문에 내가 보상으로 죄정이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 받고 나서도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교회 가서 나 앞에 앉지도 않고 뒤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어 내가. 처음에는. 그런데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막 내 스스로 열심히 나와버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이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니까, 내가 그렇게 뒤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모르게 앞에 앉아있고 어느새 모르게 전도하고 있고 교회에 헌신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몇 절이죠? 29절.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모세가 뭐예요? 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일이면 8일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라.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그 짓을 행치 마소서. 이제 8일때를 내일 8일때를 내가 다 몰아내겠습니다. 그러나 8일때를 보내고 나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바로는요, 사탄의 상징이기도 해요. 세상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절대 거짓말을 다시 하지 마라. 왜? 사탄은 거짓의 합이 거짓말하는 것을요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내일이면 8일때가 다 가고 나면 이제 또 바로가 또 마음이 변할 줄을 누가 알아? 모세가 아는 거예요.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을 하사 8일을 바로와 그 신하와 백성에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그때도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9장에 들어갑니다.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들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생축과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 생축 말하자면 이때 이 사람들의 재산은요 돈이 얼마 있는가 집이 얼마고 땅이 몇 평인가가 아니라 재산의 가치가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생축 가축이 몇 마리고 이게 재산의 가치예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물질을 치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때요? 약대, 우양, 나귀, 악질 이것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는 거예요.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예. 그래서 이런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이에요? 5번째 재앙이에요. 짐승의 악질 재앙이 몇 번째? 5번째예요. 8의 재앙 다음 5번째예요. 5절 여호와께서 기간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 내일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어때요?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7절 바로가 보내어 먼저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사람을 보내보니까 고센 땅에는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요 짐승이 아니라 사람에게 독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더욱 세져요. 이제는요 8절 합독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투음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리라. 종기. 이제 짐승뿐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이 티끌이 막 붙어 다니는 것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종, 종기가 나고 다 썩어서 무드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몇 번째 재앙? 6번째 재앙이에요. 독종. 그 다음에 10절 그들이 풀미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고. 그 다음 11절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으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술객은 누구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술객이 제사를 드리는데 다 독종이 나가지고 바로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재산 다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점이 누구예요? 제사장 술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냥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의 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다.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그들로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과 하심과 같았더라.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 백성을 꺼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그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앙은 몇 번째 재앙이에요? 몇 번째? 7번째. 무슨 재앙이에요? 무슨 재앙이냐면요, 우박재앙이에요. 우박재앙. 그렇게 하리라. 그 다음 절 또 가겠습니다. 15절. 내가 손을 펴서 온육으로 너와 내 백성을 찾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온역이 열병이에요. 열병. 열병. 우리가 옛날 연병 있잖아. 연병. 뜨거울 열. 그래서 열병이 열병. 그것이. 그러니까 온역으로 내 백성을 치면 너희가 세상이 다 끊어졌을 것이다. 이게 온역은요, 열이 몸에 나면서요, 학질은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연병은요, 계속 열이 있어가지고 가장 뭐가 먼저 망가지냐면 몸에 신장의 기능이 망가져요. 학질은요, 내렸다 올라갔다 몸이 더 뜨거우니까 몸에 5도로 뜨는 거예요. 이게 학질이에요. 그래서 열병은요, 열이 끊임없이 올라가면 장기가 상하고 콩팥이 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몸의 온도를 36.5도를요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40도 이상 올라가면 사람이요 열병으로 다 죽어가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니까 이 연병을 죽어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적으로 열병으로 쳤다면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 죽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안 죽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온 천하에 알게 하려고 바로랑 애굽 사람들 안 죽였다는 얘기예요.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죽였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빨리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을 알릴 수가 없어요. 이 이집트가 최고의 문화고 이집트의 바로왕은요 최대 강대국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야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인 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살려둔 이유라는 거예요. 바로를요. 우리는요 세상에 나쁜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을 살려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하나님을 더 강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내가 바로를 안 죽이고 그대로 살려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우박을 내리니 애국 개국 이래로 이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7번째는 무슨 재앙이에요? 우박재앙. 19절 이제 보내어 내 생수가 내 틀에 있는 것을 다 모으리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 틀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할렐루야. 이제는요 7번째 우박 재앙을요 있다고 말하니까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이 말씀을 믿고 생축들을 다 집으로 끌어들이고 밖에다 안 두었어요. 안 두었어요. 그러는데 아이고 뭐 설마 지금 날도 이렇게 좋고
뭐 그런 우박이 생전에 없던 우박이 이렇게 뭐 내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듣는 새축들은 전부 다 우박에 맞아서 죽고 사람도 죽어요. 사람도 죽어요. 여러분 맑은 하늘에 무슨 우박이 내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린다고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이 신학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대로 다 이 재앙에 맞아서 죽었어요. 우리의 생사의 갈림길의 그것이 뭐예요? 생사의 갈림길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생사의 갈림길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생사의 갈림길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천지 창조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게 되면요 죽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 머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이 신학들은 믿었다니까요. 이거를요. 그런 사람이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오망해가지고 불뱀이 물려가지고 다 죽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거기 녹뱀을 장대에다 달아가지고 이걸 본 사람을 산다.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녹뱀을 어떻게? 장대에다 달아놓고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놨어. 보면 산다. 근데 사람들 본 사람은 살았는데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산다 그러면 사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예요? 순종으로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돌 같은 돌멩이 같은 우박이 온다. 바로 이 신하도 믿은 사람은 살고 안 믿은 사람은 죽었어요.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牲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의 밭에 모든 채소를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의 애굽 온 뭐디에요?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몰아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주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선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께 구하여 이 내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번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고 애굽 온 지역에 우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사람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모세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범죄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의롭다.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것에 썩으면 안 돼요. 바로가. 아직도 멀었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박을 그치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곳에 머물리지 않고 이제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손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는 있지 않으시라.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할렐루야. 이 애굽에 있는 바로는요 모든 세상이 다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왜? 바로 왕이요 나라도 크지만 모든 주변 국가가 전부 다 조공을 가지고 와서 큰 나라를 다 섬기거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았어. 왕이니까. 그런데 온 세상이 누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야. 알게 하겠다. 이방인도 알게 하고 애굽에 있는 바로왕도 알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알게 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도 다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고 그분이 모든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을 피웠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마멜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보리 이삭, 삼은 지금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이런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걸렸느냐 이거예요. 10가지 재앙이. 그것이 지금 어느 때예요? 보리 이삭이 나올 때. 그 다음에 삼꽃이 피었을 때. 그때부터 한 6개월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내 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 성을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할렐루야. 지금 오늘까지 7째 재앙을 했지만 강도가 계속 세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시키고 계속 타협을 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 시키고 타협해 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것은 신앙은 뭐예요? 타협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단호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재앙을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모든 그 세상의 주관자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 알려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불신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영불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 어디까지? 이 출애굽 사건이요, 성경 곳곳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타협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의 이 말씀이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상식과 내 이성에 안 맞다 할지라도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내 상식을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붙잡든지 말든지 하죠. 내가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고,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말씀을 알게 되면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이분법적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서 신앙이 성숙돼 가는 거예요. 성숙돼 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어떤 것을 내가 느끼냐면, 제가 정말 많은 사람한테 그런 것을 몰랐어요. 항상 내가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내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상처 주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왜? 목표를 달성하면 되니까 상처를 주라고 막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살아왔었던 내 삶을 돌아다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이렇게 막 대우도 안 해주고 옛날처럼 가면은 막 불순하기도 하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따졌어. 근데 지금은 내가 옛날에 잘못했었던 것을 다시 내가 보석을 받고 있구나. 이 땅에서 보석을 다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화가 안 나, 여러분. 왜?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돌아간다고 내가 그것을 보석을 받는 것도 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보석을 다 받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요즘은 화가 안 나요. 이건 뭐냐?
신앙이 이제 계속 그만큼 어떻게 해요? 성숙되고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저라고 신앙이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신앙이 모자라지 않아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강팍하게 마음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 마음이 깨어져야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자꾸 내려놓으라 해도 뭐가 내려놓을지 모르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깨어진 심령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슬픈 그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픔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